네, 안녕하세요. 정심사 주지 중현입니다. 이번에 정심사 유튜브에서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신도님들이나 아니면은 일반인들이나 상관없이 불교에 대해서 아니면 스님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코너입니다. 굳이 이런 걸 물어봐야 되나 싶은 아주 평이한 질문부터 교리에 관한 아주 깊은 내용까지 다양한 질문 뭐든지 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제가 이 템플스테이 하면서 차담을 할 때 많이 받은 질문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스님들은 진짜로 고기를 먹지 않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부처님께서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적은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이 대성불교 국가에서는 대성불교가 강조하는 자비심, 그리고 불교가 탄생하고 발전한 그 인도의 수행문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채식을 하는 것을 당연한 전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찰 내에서는 순수하게 채식만 하고 또 채식 중에서도 오신채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찰 밖에서는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찰 밖에서는 대체적으로 육식을 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이라는 걸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 미얀마나 태국 같은 이런 나라에 보면 스님들이 큰 바루를 들고 줄을 쭉 서가지고 가면은 그 나라의 신도분들이 이렇게 이제 바루에다가 음식을 담아주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그 탁발은 부처님 당시 2500년 전부터 있어왔던 전통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집집마다 들러서 탁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부처님이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에 한 번만 탁발한다. 두 번째는 탁발하는데 집을 골라서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7집만 탁발을 한다. 그날은 그걸로 하루 식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서 바루의 신도님들이 담아주는 것은 그것이 고기가 됐든 채식이 됐든 먹어야 된다라고 부처님 당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더 규칙이 있다고 하면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찰에서 바루 공양을 하는데 공양을 다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스님들이 자신이 먹은 바루를 깨끗하게 씻고 그 물까지 또 본인이 다 마십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규칙이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고 이거는 지금도 탁발한다면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열대지방이니까 우기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탁발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럴 때는 이제 몇 가지 조항을 붙여서 육식도 허용을 했습니다. 삼정육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 고기를 잡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고기를 말하자면 도축을 했다라는 말을 내가 듣지 않았고, 그리고 이 고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의도를 내가 알지 못했다. 물론 이제 탁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세 가지 경우를 지킨 고기라면 먹어도 된다라고
라고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확장해서 해석하자면 고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 인간 같은 동물은 다른 동물 또는 식물 같은 어떤 유정물, 생명체를 취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쉬운 말로 물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할 때 공양을 하기 전에 오광계라는 것을 외웁니다. 오광계의 내용이 이런 거죠. 이 공양이 어디서 왔는가? 내 득행으로는 받기 부끄럽네. 내 마음에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보호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기 위해 이 공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양이 나에게 오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생명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도업을 이루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가끔 받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의 핵심은 어떤 고기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제가 삼정육 세 가지 청정한 고기에서도 그렇고 오광계 이야기할 때도 오광계가 처음에 이 공양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고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기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왔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고기냐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 하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신채 이야기를 했는데 오신채는 풀입니다. 풀인데 5가지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파, 마늘, 부추, 달래, 홍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파도 파의 일종으로 간주해서 안 먹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오신채인데 이 5가지는 먹지 말라라고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에 나와 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음식을 먹으면 화내는 마음이 일어나고 음심을 부추긴다. 그래서 수행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스님들은 진짜로 고기를 먹지 않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은 채식 중에서도 오신채는 뺀 채식만 사찰 내에서 한다. 그러나 사찰 밖에서는 이러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육식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